우리 한 가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정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삶 속에 지친 마음들, 또 상황적인 어려움들, 또 정말 우리 안에 죽은 행실과 양심들이 있다면 정말 영원한 성령으로 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이 기업의 약속을, 이 정말 생명의 약속을 얻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지성소 앞에 예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는 하나님의 이 정말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무너진 영역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정말 삶 속에 너무 지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거할 곳이 없는 우리의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 죽은 행실과 양심들이 있다면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 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지성소 앞에서 정말 주님을 대면하는 곳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로 이 영원한 기업을 얻는 부르심을 입는 자들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복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이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겠고, 우리가 주님의 이 죄를 사하심을 얻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을 정말 예배케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찬양과 같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냥 예배 가운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말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식어진 마음들이 있고 정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정말 무너진 것, 또 우리가 정말 예배가 죽어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 시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간절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마음의 답답함들과 우리 안에 모든 마음에 풀리지 않았던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정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말 삶이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정말 목자 되심을 주님 고백하며 따르는 주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과 마음이 주님 정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이 시간에 정말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져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배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넘쳐나게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님을 간구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뤄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뤄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뤄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뤄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믿음으로 살아가리.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믿음으로 살아가리.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주님만.
시간에는 함께 헌금 시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의 때에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이 약한 세상에서 주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청년이 되게 해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향해 주님 앞에 표대가 되어 그리스도의 귀한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경건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또한 탁월한 역량을 허락하사 주님 나라 위에 일하게 하시고 또한 성숙한 인격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 감화시키며 건강한 체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적지만 우리 청년의 삶,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이때를 주께 드리고자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그들의 현재와 미래 일에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죠. 너무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도대체 믿음이 뭘까?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그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생명.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풍성한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하려고 해요.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성경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법칙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선교로 다녔던 나라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40여 개국 정도 직접 선교하러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내가 과학자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비행기 날개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부력이라는 게 있고 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력은 뜨려고 하는 거고 장력은 당기는 힘인데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만유인력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서 뉴턴에 의해서 진화 같은 이런 모든 과정에 보면 무거운 건 물체가 떨어진다.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서 이거는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합과 정합이 충돌할 때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위 날개, 아랫 날개, 위 날개를 크게 해서 빠른 속도에 뜨게 만들고 그리고 밑에 날개를 통해서 아랫 날개를 잡아당김으로 가라앉게 만들고 부합과 정합이 함께 비행기를 뜨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무거운 건 무조건 가라앉는다 이런 세상의 법칙이 있지만 전혀 다른 양력의 법칙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의 원리가 나를 다 지배하고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느끼고 깨닫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믿음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게 되게 하시고 이게 인간의 법칙, 인간의 원리로는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전혀 다른 문제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이라는 게 정말 귀한 건데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를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믿음은 생명을 얻는다. 또 하나 믿음은 풍성한 삶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제가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추상명사입니다. 이제 딱 손에 잡히는 것처럼 보이고 설명하기 좋으면 굉장히 간단한데 안 보이니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결과를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먼저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건질 수 없는 상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누군가 도와줘서 그를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 이게 구원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천국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는다. 이 구원이라는 해답이 어디 있느냐? 어떤 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리,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믿음으로 얻는다는, 믿음으로.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로 해결하는 거지 다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영접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게. 여러분, 영어 성경에 영접하는 것을 영어로 receive라고 그래요. 배구 선수 receive 하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구세주가 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receive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단순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구체적으로 믿음이 뭐냐?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리시브하는 거예요. 리시브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여러분 질문을 해봅시다. 난 구원받았느냐?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세요.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근거로 구원을 받았느냐? 어떤 근거로? 구원을 받았으면 엄청난 일인데 이게 천국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생을 얻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죠?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리시브했다,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내가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으셨다는 거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의 생명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뭔가 수행을 통해서 초대 캐토릭에서는 면죄부를 사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그런 그 수행, 무릎으로 수천 개의 계단을 오르거나 고행을 한다.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찌빙길리, 마틴 루터, 요한 켈빈 같은 경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행위요.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됐다는 것, 이 땅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대속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셔야만, 또 중량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예수님 내 안에 오셔 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리시브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어떤 구체적인 단계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게 구원의 은혜예요. 이런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근거를 확실히 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엔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풍성한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죠. 친구를 만날 때도 믿음으로, 좀 공부할 때도, 인생을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 속에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승리하여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믿음은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 속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은 히브리서를 통해 그 답을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내 삶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살아서 믿음이 인정받았다. 이분은 이렇게 살아서 믿음이 인정받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어떤 생각의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맨 처음에 나오시는 분이 누구죠? 아벨.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다음에 뭐죠? 그 믿음으로 그가 말한다. 아벨의 믿음은 뭡니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믿음은 예배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믿음과 예배는 같이 간다.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아벨이에요. 아벨.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이런 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인가 아닌가,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이 내 믿음의 어떤 그 수준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처럼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입으로만 얘기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믿음이 내 삶에 실효적인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효적 지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독도가 우리나라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어느 나라 땅이죠? 예?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러면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자꾸 외국에서는, 왜 국제법에서는 자꾸 외국에서는 자꾸 왜 자펜시티라고 그래요? 일본 땅이라고 그럽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엄연히 우리나라 땅인데 당연히. 왜 그래요? 우리나라 땅인데 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발표되자마자 왜 그것이 금지곡이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풀렸지만 저희들이 젊었을 때 독도 우리 땅이라는 걸 부르면 금지곡에 금지곡 잡혀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98년도 영국하고 홍콩 경제 잡지, 세계적인 경제 잡지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18년까지 계속되게 그렇게 되어 오는데, 지금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일본, 한국. 여러분, 거의 70%, 80%가 일본 땅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는. 이유가 뭐냐? 입으로는 한국 땅이라고 외쳤는데 실효적 지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독도에 대해서. 여러분, 일본은 과거에 독도에 주소를 매겼어요. 죽도, 다케시마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공시지가를 책정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옮겨놓고 현판을 갖다 붙이고 이런 일을 계속해왔어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우리나라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크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경상도에 사시는 어떤 분이 독도에 주소 딱 한 명 옮겼다고 얘기 들었어요. 독도가 한 평이 얼마인지 공시지가 몇 개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일본은 있어요. 주소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 국제법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볼 때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말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당연히 한국 땅이지, 저 일본 있긴 이러잖아,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냐? 실효적 지배가 없으니까 그동안. 그래서 요즘에 비로소 실효적 지배가 독도에 있어서 군인도 들어가고 경찰도 들어가고 독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거 못마땅하고 반대해서 일본에서 계속 데모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경상북도 도지사가 독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 허락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독도는 주소가 어떻게 돼요? 울릉군이니까 경상북도잖아. 근데 경상북도 도지사가 방문하는데 누구 허락이 왜 필요해? 여러분, 외국 나가려면 여권 내야 되잖아요. 오죽했으면 옛날에 독도에 갖고 한일 문제 분쟁이 되니까 차라리 이거 폭파시키자, 차라리 이거로 싸우지 말고,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지금도 과거에는 그 외교통상부, 외무부 허락을 받았어요, 국제법상. 요즘에는 문화재청으로 그 소속이 넘어가서 치료지배한 이후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울릉 군수, 경북 도지사 허가 받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외무부 장관의 도장이 찍혀야 독도로 들어갔었다고. 이게 말로는 우리 땅이야. 단 한 번도 우리 땅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실효적 지배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누구든지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효적 지배가 없어. 주님이 나를 다스리질 않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종으로 나갈 수 있는 실효적 지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에녹이 우리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왜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은 어떻게 해요? 예배함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믿음과 예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실효적 지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당연히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뭡니까?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 에녹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을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 에녹의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느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게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녹은 그걸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에녹에게 믿음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시다. 그것이 내 믿음이었다.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아벨은 나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내 믿음이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참 기도가 많이 되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크게 쓰임받고 멋진 인생 살기를 정말 바라요. 나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부모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사랑하는 건지도 몰라요. 난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10번 이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적어도 10번 이상.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형통했으면 좋겠고, 난 우리 청년들 요즘에 특별히 기도하는 게 정말 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고 또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안에 깨어 있으라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경건한 영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탁월한 역량으로 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시대와 역사 앞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크게 감당하라. 세 번째, 성숙한 인격을 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싸가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정말 성숙한 인격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고. 네 번째, 건강한 체력으로. 맨날 골골거리면 안 되잖아. 건강하게 매일 기도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도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냥 잘 되기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만약 누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됐을 때야. 애가 어릴 때. 내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집에서 머리맡에 지갑을 놓고 잤어요. 왜냐면 그 지갑이 빈 지갑이었거든. 돈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지갑을 보니까 아빠 지갑이네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지갑이 비었잖아. 지갑이 비니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자기가 그때 얼마 전에 설을 지냈는데 세뱃돈 받은 게 있거든. 한 2만 원 세뱃돈 받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빠 지갑에다가 채워 넣어준 거예요. 그 돈으로, 자기 돈을.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딸이 볼 때 좀 불쌍해 보였는지 자기가 돈 있는 걸 찾아다가 그 지갑에 넣어줬다고. 돈 2만 원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딸이 그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했을까요? 내가 그때
그 딸한테 그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100배 이상 축복하마. 아니 1000배라도 달라면 줄 거야. 네가 지금 아빠한테 2만 원 줬지만 나중에 네가 시집 갈 때 되면 2천만 원이 너한테 들어갈지도 몰라. 여러분,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러난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부모만 기쁘게 해도 부모가 너무너무 막 쏴주고 싶은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노아. 여러분, 노아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9장 8절에 보면 7절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주며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에 보면 돼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받아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순종으로. 여러분, 믿음이 삶에 실효적으로 일어나는 직접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뭐냐? 노아에게는 순종이었고, 에녹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고, 아벨에게는 예배였고,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상이 깜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금이 마칠 잃으면 밖에 버려서 밟힐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의 주인 되신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이었어요.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었어요. 기쁘시게 하는 것. 노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아벨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믿음은 뭡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게 끝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견고히 지켜서 주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고요? 성경은 답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구체적인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에녹도,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요셉도, 다니엘도, 다윗도, 삼손도, 바락도, 입다도, 룻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 아직도 믿음이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믿음은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스려야 살아있는 거예요. 실효적 지배가 일어나야 돼. 실효적 지배. 생각도, 마음도, 뜻도, 성품도 주를 영화롭게 할 때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축복해 주시고 담대하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걸 고백하고 또 주님이 나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셔서 에녹처럼, 아벨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실제화된, 그리고 믿음이 행동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주셔서
주여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외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현재 일과 장래 일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일들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친히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용히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민속 명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내 가정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사세요.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을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젊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면 아들이고 딸입니다. 어쩌면 손자이고 손녀이고 삼촌이고 이모부이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까? 믿음 있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실효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과감하게 주님께 맡겨보세요. 믿음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도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하세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내가 가정의 선교사처럼 그렇게 일하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갔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한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가세요. 가정에 힘들죠. 물론 아직 그만한 위치가 아니라고, 그만한 힘이 없다고,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그만한 입지가 아니고 내 위치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환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답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동생들에게, 형제들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답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다. 세상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 보세요. 그리고 가정의 선교사로 한 주간 살아가세요. 복음으로 사세요. 예수 믿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에녹은 믿음을 증명했고, 아벨은 믿음을 증명했고, 노아는 믿음을 증명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증명했고,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믿음을 증명해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어떻게 믿음을 증명해내시겠습니까? 믿음이 내 삶을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에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가정 선교사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주께 기도합시다. 완악했던 그 어떤 분들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가정 선교사로 한 주간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주 예수의 복음 들고 나가도록 믿음이 실효적으로 지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되어 하나님 앞에 가정 선교사로 우리 가정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답인 것을, 예수님이 구원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가정적 선교의 사명을 띠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민속 명절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도 주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주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고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믿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생명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세상 이기는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토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가정 선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터전들 속에 믿음의 증거 얻도록, 믿음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의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그리고 풍성한 삶을, 그리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간증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